오늘부터 알고 보는 성경 신약편을 제가 유튜브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고등학생 때 이렇게 고등학생보다 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 구약 성경에는 이제 나오지 않던 게 갑자기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등장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 로마 병사들, 로마 사람들이 막 신약 성경에 막 나와요.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왜 바리새인이 이렇게 나타났고, 사두개인이 있고, 로마가 유다에 지금 이스라엘에 있고, 헤롯 왕은 누군지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질문을 하면 왠지 야 너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것도 모르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질문도 못하고 혼자서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하게 분명히 이거 좀 궁금한데 왠지 물어보면은 야, 너 왜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 라고 이렇게 할까봐 물어보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제가 이 알고 보는 성경 신약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자, 사실 신약을 이해하려면은 중간사를 이해해야 돼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약 400년 동안 시간이 흐르는데 사실은 우리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가는 게 한 장이잖아요. 이 한 장이 사실 역사적으로는 400년 정도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살펴볼게요. 요시야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돼서 시드기야 때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호아하스 뒤에 애굽, 바론느고 이렇게 하면서 빨갛게 제가 이름 이렇게 빨갛게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호아하스 때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바벨론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애굽이 져버려요. 지고 다시 이제 애굽으로 다시 조용히 내려가면 되는데 왜 굳이 유다에 들려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주고 자기는 애굽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상대적으로 애굽에 의해서 여호아하스가 폐위되는 걸 또 봤고 자기가 또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호야김도 폐위가 됩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야긴이 되었지만 바벨론의 역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호야긴도 폐위가 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 시드기야도 역시 바벨론에 대해서 막 저항을 하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 유다가 멸망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유다가 바벨론 포로기, 이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 바벨론도 오래가지 않아요.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와 메데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BC 539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 칙령. 자, 지금 지금 그림 안에 나와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토기로 만든 이 실린더를 보면은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고레스 칙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쭉쭉쭉쭉쭉쭉 적어놨는데 그 31번을 보면은 고레스가
구테움 땅 부근과 옛적부터 사람들이 거주하던 티그리스강 건너편 도시들에 이르기까지.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면은 지금 가자 지역에 있는 뭐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지금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2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거기에 거했던 신상들을 원래의 처소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영원한 처소를 세웠다. 나는 그 거주민들 전체를 통합하여 거처를 다시 세웠다라고 이렇게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정책이 달랐어요. 바벨론 같은 경우는 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장 먼저 뭐 왕족, 귀족 이런 뭐 높은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는 좀 똘똘한 사람들, 뭐 똑똑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골라서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 왕족과 똘똘한 사람들, 뭐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요. 바벨론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바벨론 언어를 말하게 하고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완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달라요. 어떻게 달랐느냐? 페르시아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점령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를 성장시킵니다. 그 지역을 성장시켜서 그 지역에서 얻는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정책을 펼쳤지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의 바사와 메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을 보낸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의 시간표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맞지만, 이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정책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을 발전시켜서 그곳에서 다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 밑에 찾아놨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고레스 왕 때 BC 516년 때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 때 BC 458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똑같이 아닥사스다 BC 545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우리는 쉽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포로기가 끝났구나, 포로 생활이 끝났구나 라고 이게 생각하는데, 포로 생활은 끝났다고 할 수 있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이후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